예,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아침에 너무 좀 더운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굉장히 좋은 그런 날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참 힘든 게 있어요. 아마 그거는 기도 같아요.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기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몇 분만 기도를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고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내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낙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육신을 입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손에 잡히는 것에 근거하고 귀에 들리는 것에 좌우되는 그런 제약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눈뜨는 것이다 라고 누군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거리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몇 분 만에 내 말이 막히고 내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결국 몇 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내가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그림 보면 오리지널 옛날에 그 아날로그 라디오인데요. 이거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익숙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예. 이게 잘 안 맞으면 지지직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잡음 속에서 정확한 방송 채널을 맞추려면 다이얼을 조금씩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주파수가 딱 맞아지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음악이 들리고 또 뉴스 소식이 들리고 그럽니다. 기도가 몇 분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육신이라고 하는 잡음 속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시간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다이얼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이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잡음 속에 있으면서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면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춘 순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을 감고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종교적인 의무나 그런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종교적인 의무나 도덕적 수양을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정결케 해서 우리를 씻자. 좋은 얘기 같죠? 근데 기도는 적어도 기독교가 얘기하는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털어내요. 이게 마음 수련인가 그런데 사진인데 제가 이 털어내려고 그래.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한번 털어내보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털어내는 게 아니에요. 털어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털어내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변론하자 말하자는 얘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진홍빛 같아도 그럼 죄가 주홍빛이든 진홍빛이든 주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라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들과 좀 다르죠. 다른 종교들은 모든 것들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정결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신적인 존재 앞에 쓰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도, 연약해도, 심지어는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아도 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 소통하는 것이라서 이 기도는 기술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을 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건 기술을 요구하시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되지를 않아요. 관계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뭘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내게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서 릴레이션이 끊어진 너희들 다시 와서 다시 연결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파수를 맞추고. 지난 시간 시작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구제와 관심이 숨어서 보신 하나님이시지만 관심 없는 그런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기도가 있고 관심 없는 기도가 있어요. 관심 없는 기도는 왜곡된 기도고 잘못된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가 그럴 수 있을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 수단인 기도가 오히려 영적 타락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기도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했지만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 다 받았다. nothing에 대한 거예요. 당시 종교 유대인들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뭔가 더 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더 고상하고 좀 힘든 고행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기대했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거에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철저히 세트화했어요. 의식화했어요. 그것만큼 보여주는데 효과가 없거든요. 어떤 세트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걸 쫙 외워요. 예.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쫙 외우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또 그들은 정해진 시간 9시, 12시, 3시가 되면 맞춰서 아주 규격화된 기도를 드렸어요.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기도를 의식적으로 세트화했어요. 또 그들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길게 가지면 그 회당과 모퉁이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때로는 길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이 통곡의 벽이죠. 여기 통곡의 벽인데 이 통곡의 벽 바로 옆에 보면 이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긴 터널이 있는데 그거를 웨스턴 월 터널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남자 기도 구역이 있고 여자 기도 구역이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되는 데는 남자 기도 구역이기 때문에 여자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이 아내는 바깥에 있고 저만 갔어요. 근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 일반 사람들이 보면 참 경건하구나, 정말 거룩하구나 라는 찬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 시간들 사람이 엄청 많은데 꽉 차요. 이 터널에 꽉 차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잠시 저도 거기서 기도하고 나왔지만 참 경건하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찬사가 들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아니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낸 그런 힘든 삶,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거룩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만약 그런 것을 거룩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기 지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겠는데 이거는 하지라고 하는 때가 되면은 메카로 모스크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모슬렘들이. 몇 명이 모이냐면 200만 명이 모인대요. 제가 예전에 그 여의도에서 100만 명 기독교인이 모였다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어 너무 어려갖고 제가 뭐 그 자리에 있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어머니 손이 끌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숫자적으로도. 근데 200만 명이 매년마다 이렇게 모여요. 그 200만 명이 모였을 때 저기에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그 웅장함과 그 감격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갖고 여러분 모슬렘,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있겠어요? 믿음이 아주 대단한 그들이 갖고 있는 알라에 대한 믿음이. 지금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3월 10일까지 라마단 기간인데 아침에 새벽에 식사하고 하루 종일 식사를 안 하죠. 엄청난 거예요. 인간은요 이런 대단한 경지에 오르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드러내고 싶어요. 주님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메카에 이 사람들이 왜 모였겠어요? 매년마다 한 번 모였을 때 흥미 이러면은 다음에 안 오겠죠. 근데 그 200만 명이 모였을 때 그 웅장함,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똑같은 멘트를 찬트를 이렇게 할 때 그 웅장함. 내가 몇 번 하지에 이 메카에 와서 이 몇백만 명 속에 있었던 것을 자랑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외우고 있는지, 몇 번이나 하루에 그렇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요, 기도를 엄청 막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참 좋아한다. 인간들은 참 좋아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인간은 좋아요. 하나님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인간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구제와 구제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잠깐 구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외식이고 위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계속 쓰기를 시작했다면 아마 8장 이상은 요한계시록 필사를 맞춰야 돼요. 속도적으로는. 근데 5장과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에 대한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향.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미 상을 다 받은 기도는 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흩어지는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계적인 연주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연주를 마쳤어요. 근데 객석에 아무도 없다라면 여러분 그는 절망하지 않겠어요? 한 명 딱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절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연주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연주를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겠죠. 기도는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해서 연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비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 한 분의 청중을 놓치고 가짜 관객들의 박수를 구걸했다라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지적하고 있는 것은 7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을 담지 않은 소리, 의미 없는 반복, 이것을 뜻해요. 당시 이방인들은 주문을 수만 번 외우면 신을 조종하거나 설득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국에도 그래요. 한국에서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이게 뭔가 이 신이 또는 그 당시에 뭐 산신령이 됐든지 누가 영적인 존재가 이거를 듣고 뭔가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성을 많이 들인 기도, 길게 기도하면 신이 그것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동서양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 기도 시간 늘리고 양을 늘리고 기도문을 많이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짤막한 거를 갖다가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는 뭐 나미아무탑을 관세음보살 뭐 이거를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무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라트라고 하는 것인데 하루 5번씩 해요. 하루 5번. 근데 그 시작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은 이 단어를 하고 몇 번은 뭘 하고 몇 번은 뭘 하고 몇 번은 뭘 하고 이게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천주교에도 있고 기독교에 뭐 방언도 뭐 있죠. 그래서 뭐 랄랄랄랄랄랄라 이런 방언. 근데요, 전 방언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방언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방언, 낭급 방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의미 없는 소리로서의 방언, 빈말로서의 방언, 그거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고 그러면 신은 응답하겠지. 그 신이 생각하고 고려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반복에는 나와 소리만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복이 나쁜가요? 반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반복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반복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복적인 기도의 특징이 있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땀방울에 피가 섞일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절규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 시편 130편은 여호와 앞에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인데 이게 26번이나 반복이 돼요. 근데 이 기도는 반복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고백,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또 그렇게 그런 마음에서 지금 시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이라고는 행위 자체가 중언부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역 우리 오늘 본문처럼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내 마음은 하나님께 맞추고 싶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종교적인 문구를 나열하는 것에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격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의 고백과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우연이하고 미연이 같은 이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제 막 말문이 트였어요. 우리 미연이처럼. 퇴근한 아빠한테, 우리 나집사님한테 뭐라 그럴까요? 빠빠, 빠빠, 빠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계속 그냥 빠빠, 빠빠, 빠빠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빠가 넌 왜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처럼 좀 개역개정의 번역이 저는 좋은데 넌 왜 중언부언하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 반복에는 아빠를 향한 사랑과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과 아빠를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반복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중언부언이 될 수가 없어요. 중언부언은 빈말,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대상은 필요 없고 내 원하는 것들만, 내 뜻대로만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거래 언어가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반복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만 바라봐요. 화려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떨리는 진심 어린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대안을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골방으로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 영적 골방, 영적 밀실, 이게 뭘까요? 영적 골방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주님과 나 사이에 단독자로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둘만 있고 싶어 하지 딴 사람 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 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둘이 앉아서 마음을 주고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끄러운 광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고요한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고받듯이 그 골방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방을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고 내 안에 잡념까지 차단하는 것, 이게 문을 닫는 행위일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행위예요. 여러분, 몇 분의 벽을 넘지 못하는, 기도의 시간이 몇 분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러한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는 대행이 안 돼요. 대리연애 시키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대신해주는 기도는 나의 것이 진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요. 예.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어떤 부분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기도의 자리를 나오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당신 자신과 단둘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골방에 먼저 계시죠. 그 골방에 계신 아버지께서 문 닫고 골방으로 오라고 하실 때에 그 골방에 나온 사람들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 있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골방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쏟아지는 공간이에요. 세상에 상처받고 숨이 막히고 세상의 소음에서 노출된 영혼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칠고 병들어지기 십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치료할 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대변하는 그 골방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프랑스 한 시골의 그 성당에서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와서 한참을 앉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그래요. 신부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르신 오셔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I'm look at him and he look at me. 구구절절 설명이 없어도 내가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 영혼의 깊은 갈증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어요. 장소와 상관없어요. 운전대를 잡는 시간일 수도 있고, 설거지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일터에 걸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이 되든지 여러분들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도 골방이 되게 하기는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중요함이 아니라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세요?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고 바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10초도 안 돼갖고 내가 딴 생각이 내게 들어오는 거 아세요? 이 골방의 시간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단 몇 분이라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숨이 쉬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시간이 중요하지 너희들 구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다 아는데 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나오죠. 기도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동기부여를 얘기하는 확실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구구절절히 네가 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하루에 4시간 기도했다 그래요. 예.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한 고백은 내가 그 사람이 왜 4시간을 기도했냐면 그 시간이 너무 즐겁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겁대요. 인격적 사귐에서 오는 행복일 거예요. 저는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그 김영보 목사님의 책, 또 그 다음에 나온 그 시편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한번 2년 전인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분과 같이 함께 몇몇 분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루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잃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교회를 안 나와도 인터넷으로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안 돼요. 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게 되고,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 그럴까? 기도는 정보 제공 시간이 아니다라고 해요. 내가 주님과 사귐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통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득볼 게 뭐 있겠어요?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필요해요. 우리 뭐 필요할 때 긴급해서 아버지께 이거 달라고, 우리 아이들도 뭐 필요하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뭐 달라고 하는 거 당연한데. 예. 근데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시고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품에 안기는 시간, 그것이 진짜가 됐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에 유익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가 왜 힘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종교적인 의로움을 과시하는 전 시장도 주님을 설득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주문도 기도는 아니에요. 가장 무력한 죄인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아버지 품으로 파고드는 그러한 사랑의 사귐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기술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그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가 너무 힘들고 몇 분만 지나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 말 자체도 정직하다라면 그런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사실은 기도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타이밍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만의 골방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운전대든 설거지 부엌이든 침묵 속에 걷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골방. 문을 닫고 모든 세상의 소음을 닫고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아버지께 나왔어요. 이 짧은 고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기를 원해요. 육체적인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해요. 세상의 박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숨어서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그 아버지께로만 집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참된 기도자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